오늘 여기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써서 보내준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죠. 내가 누구를 생각할 때에 감사가 절로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이런저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면 그 사람이 나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쳤으면 좋은 생각을 할 것이고,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지 않았으면 나쁜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진짜로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감옥에 들어앉아 있어 보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렇게 기도한다는 얘기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지나서나 정말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잊을 수 없는 그런 성도들이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첫날부터 지금까지 처음 예수 믿고 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들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는 그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당신이 감옥에 들어앉아 있는 이 시간까지도 정말로 저들이 복음을 위하여 참여한 자,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복음을 위해서 물신양면으로 도와주기 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그를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시니, 진짜 착한 일이잖아요. 사도 바울을 도와주는 일은 진짜 착한 일이에요. 선한 사업, 선교하는데 물신양면으로 도와주는 것은 최고로 착한 일이에요. 세상적으로 뭐 착하다 그러면은 뭐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는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사실. 착한 일.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감동도 주고 감화도 주고 그러시거든요. 하나님이 참 착한 일을 하게 해요. 착한 마음을 갖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냉수 한 그릇도 어린 소자에게 대접하는 것을 그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냉수 한 그릇이라도 누구에게 대접한 일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선한 일이고 착한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감동하신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변통 없이 꾸준히 주의 사업에 협력하는 사람이 될 줄로 확신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앉아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뭘 할 줄 모를 텐데도 불구하고 확신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믿음이 확고부동하니까 이 사람들의 헌신이 절대로 요지부동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는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믿은 거예요. 정말로 이 빌립보 교인들은 진짜로 사도 바울이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완전히 믿을맨들이야. 그래서 확신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정말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우리가 확신한 것은 이 선한 일을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이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할 줄로 우리는 확신하고 있다, 그런 얘기야. 이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정말 용두삼이잖아요. 사람이 참 계획은 그럴싸하고 아주 뭐 거창한데 끝이 안 좋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끝이 시부시부라고 해요. 뭐라 그래요? 예? 흐지부지. 그래, 맞아. 흐지부지 돼버리잖아요. 예? 끝은 시작은 아주 그럴싸하게
아주 거창하게 아주 뭐 굉장하게 시작을 하는데 끝은 흐지부지 허는 둥 마는 둥 허다 말다 말아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수탁에 많은데 빌립보 교회는 안 그런다고 나는 확신한다. 우리들이 확신한다. 우리들이 증거한다 그런 얘기예요. 증인이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도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잖아요. 야, 우리를 이렇게 믿어주는 분이 우리의 스승이다. 우리를 이렇게 믿어주고 인정해 주시는 분이 사도 바울이다. 이건 진짜로 자부심이 절로 나는 일이에요. 믿어줄 때게 진짜 좋잖아요. 믿어줄 때게. 안 믿어주면 그것처럼 참 속상한 일이 없어요. 자식이라도 부모라도 형제자매라도 남편 아내라도 안 믿어주고 맨날 의심하면은 그거 못 살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못 믿고 의부증 의처증을 가지면은 못 살지 않아요. 절대로 그 결혼이 행복한 생활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믿어줘 버릴 때게 그때가 서로가 가장 행복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믿었어요. 확실히 믿은 거예요. 눈꽃만큼도 흔들림이 없이 의심하는 바가 없이 그 착한 일을 행하게 하시니가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일을 쉬지 않고 계속할 것을 나는 확신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을 들어볼 때에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와 봉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꾸준할 줄로 저 역시 확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여러 가지의 어떤 환경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살다 보면은 우여곡절이 참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다고 하는 거. 이거 정말 주의 종에게 확신을 주는 거. 이것만큼 좋은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은 믿을 사람이 못 돼. 저 사람은 언제 변할지 몰라. 저 사람이 지금은 벌떡벌떡 뛰지만 금세 또 사그라져가지고 시험 들어가고 산에 중내하고 간에 안 간에하고 뭐 어쩌고 흔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로 정말 빌립보 교인들은요 꾸준히 선교 헌금을 모아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물질 때문에 힘들지 않도록 하여튼 물질을 자기들이 넉넉해서 부유해서가 아니에요. 가난하고 어렵잖아요. 그 시대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데 선교비가 없어서 선교를 못한다면 이건 아니다. 그래서 만사를 제껴놓고 자기들이 선교비를 후원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역시 감동이 된 거예요. 참 많은 성도들이 있었고 많은 교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인즉은 빌립보 교인만은 그런 성도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만큼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을 후원해 주는 교회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어떤 분이 방송 설교를 이렇게 듣고는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앞으로 100만 원을 인편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뭐 방송 설교를 할 정도면은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100만 원을 이렇게 가져와서 그 목사님 선교하는데 보태 쓰시라고 이렇게 어느 권사님이 누구 권사님이 이렇게 주신 거 제가 받아왔나라고 하면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하잖아요. 알도 못한 사람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방송을 듣고는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100만 원을 가져다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100만 원을 들고 그 목사님은 이제 자기는 뭐 그렇게 궁핍 떠지 않으니까 그 돈을 방송국에 다시 가져다 줬어요. 방송국에서 선한데 사용하시도록. 그리고는 이 목사님이 하루는 그 분이 사는 지역을 이렇게 갔답니다. 그래서 참 그분이 기억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분하고 어떻게 연락이 됐어요.
연락이 돼서 그분의 집을 한번 가게 될 일이 생겼다고 그래요. 가서 보니까 굉장히 부유할 줄 알았어요. 굉장히 잘 살 줄 알았어요. 굉장히 넉넉하고 대접 잘 받고 올 줄 알았다고요. 근데 가서 봤더니 80 먹은 노인이에요. 거동도 불편해요. 그리고 아주 허름한 집이에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굉장히 부유한 그 교회에서 참 잘 대우받고 이렇게 좀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사시는 분이었는데, 선뜻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분이 100만 원을 이렇게 보내주니까 참 굉장히 그 여유가 있는 분인가 보다 하고 만나서 차라도 한잔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연락을 했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찾아가서 신방을 했는데 이건 진짜 이건 아니더래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굉장히 부유할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진짜 너무너무 형편이 없는 거예요. 혼자 지내. 독신으로 아무 자녀도 없고 아무 사람도 없이 80 먹은 나이 든 권사님이 허름한 집에서 혼자 지내면서 100만 원 헌금했어.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권사님 저를 어떻게 한다고 그 큰 돈을 이렇게 헌금해 보내주셨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내일 모레 하나님 나라 갈 건데 제가 무슨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있는 거 보내드렸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도 여유가 있고 넉넉해서 사도 바울을 후원해드린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가 어려운 시대니까, 그 당시가 핍박의 시대잖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이방인에서 구원받은 생명들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유대인들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한 교회를 섬기고 한 하나님을 받들고 산다는 것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진짜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로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 바울로 통해서 구원받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은혜 받은 가 있어서 그 사도 바울이 동네방네 다니면서 전도해서 우리 같은 영혼들을 이렇게 많이 살려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후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사도 바울이 알아요. 정말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헌금을 해서 이 헌금을 모아서 내게 가져왔는지.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사도 바울의 수족이 되어서 일을 협력해 도와줄 수 있도록 했다는 거. 그러니까 에바브로 디도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에서 그 사람을 파송을 시켜요. 사도 바울의 손발이 돼서 사도 바울을 협력해 드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협력 선교사로 보내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참 진짜 고마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고마움과 감사함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그런 얘기예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착한 일은요 하나님이 하게 해요. 나쁜 일은 누가 하게 해요? 마귀가 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지각이 그 정도는 우리가 영성이 있어야 돼요. 그 정도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 이게 착한 일인지 그렇지 않는 일인지,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인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인지 이 정도는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빌립보 교인들은 착한 일을, 진짜 착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들도 그 착한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든지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착한 일이라고 생각되면은 주저하지 마시라고요. 많고 적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성령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하는 거예요. 성령이 착한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착한 일, 좋은 일을 하게 하시고 나쁜 일은 악한 원수 마귀가 하게 하는 일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자원악도로 하게 하고
인색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원수마귀는 억지로 하게 하고 자원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인색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그잖아요. 우리가 누구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평생 안 잊잖아요. 정말 잊을 수 없잖아요. 누가 나에게 어떤 은혜를 끼쳤다, 누가 나를 도와줬다, 누가 나를 참 위했다, 그러면 사람 인직은요 못 잊어요. 참 우리가 그잖아요. 민물 짐승들도 그래요. 우리 이성옥 성도님, 김성수 씨가 기르던 그 대박이 진돗개, 그래도 곧 죽어도 그 개가. 그런데 그 개 봤잖아요. 주인이 없으니까 얼마나 추추하고 얼마나 메가리가 없고 얼마나 희말탱이가 없든지. 그런데 주인이 딱 퇴원해가지고 이제 주인의 집으로 데려갔어요. 얼마나 혈기가 왕성한지, 얼마나 기운이 세든지 막 난리예요. 제가 있는 방에서 보면 바로 앞이거든요. 그러니까 짐승도 마찬가지요. 그런 미물도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를 마음에 품고 안 품고 다 알아요. 그러니까 너희 무리를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면 병망득하다 그러잖아요. 짐승만 또 못하다 그러잖아요. 짐승도 그래요. 짐승도 정말 주인을 알아보잖아요. 고마운 줄 알고 막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저를 이뻐해 주니까, 저를 인정해 주니까. 근데 하물며 사람이 그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았는데 그걸 모를 사람이 어디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너희들이 내 마음에 있다는 거야. 항상 나 너희들 은혜 안 잊은다. 항상 너희들 마음에 품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간구할 때마다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잖아요. 정말 그게 맞잖아요. 누구든지 간에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 마음에 꼭 두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기필코 이 원수를 갚으리라. 그죠? 내가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조금만 내가 살게 되면은 내가 제일 먼저 생각하리라. 그게 맞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할 수 있는 게 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밖에 없잖아요. 기도보다 더 중요한 일이 사실은 없잖아요. 그가 도운들을 얼마나 돕겠어요? 그가 안들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에 두고 소원을 두고 하나님 앞에 늘 아뢰면은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해줘봤자 눈꽃만한 것이요,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아뢰는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신 능력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참 이게 진짜로요. 이 빌립보 교회가 눈물겹도록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욕도 먹고 별짓을 다 당하잖아요. 그럴 때마다요 빌립보 교인들이 나 몰라라 하고 얼굴 돌려버리지 않았어요. 등 돌리지 않았어요. 그 사도 바울과 같이 호흡을 한 거예요. 같이 스텝을 맞춰가는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에 확정함. 그러니까 매이고 매맞고 가두고 막 진짜 막 괴로움 당할 때에 그때 그들이
그들도 이 빌립보 교인들도 그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같이 그 일에 동참해 준 거. 매를 맞을 때는 같이 맞는 것처럼, 그리고 막 남에게 이 핍박자들에게 핍박을 당할 때는 그들이 나서서 변호해주고 변호해주고 변명해주고 이렇게 그냥 그 편이 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진짜 빌립보 교인이 감사한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당신이 어려움에 처하면 혹이라도 그 어려움이 내게 튀어올까 무서워서 사람들은 그냥 쉬쉬하고 그냥 등 돌리고 그냥 모른 체하고 떠나버리는데, 이 빌립보 교인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나서서 협력해주고 조력해주고 도와주고 막 변호해주고 막 이렇게 편들어줬다는 거예요. 진짜 편들어준 것처럼 고마운 거 없잖아요. 그죠? 우리 마누라하고 나하고 좀 뭐가 이렇게 그 갈등이 있고 뭐 이게 의견 충돌이 나잖아요. 그러면 저것들이 꼭 지 엄마 편을 들어보요. 나의 편을 들으면 좋은데 꼭 지 엄마 편 들어요. 그러면 내심 속상하고요, 내심 서운하고 섭섭해요. 내가 참 못돼서 그런가 봐. 근데 사도 바울은 진짜로 자기 편대준 것이 진짜 감사하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막 변호해주고, 아니다고, 우리 선생님 그런 분 아니다고, 우리 사도 바울은 그러신 분 아니다고, 여러분 그런 말 믿지 말라고 막 이렇게 변호해주고 앞에서 막 이렇게 반론해주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나와 함께 은혜의 참여자가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나와 같이 고난을 당했으니까 너희들도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내가 받는 상 너희들도 똑같이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선지자를 대접하면은 선지자 상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 못하면 보내고, 보내지도 못하면은 정말 안 되잖아요. 어떻게든지 갈 수 있도록 하고, 못 가면 보내기라도 해야 돼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이유요, 목적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못하면 전도비라도 드려야 돼요. 전도를 못하면 전도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북돋워 주어야 된다니까요. 지금 빌립보 교회가 그러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일선에서 이 원수마귀들과 막 전투를 벌리는데 이 총알이 있어야 되잖아요. 탄환이, 총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무기가 뭐예요? 물질이고 돈이잖아요. 그것으로 전도하고 그것으로 선교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언제 돈 벌고 언제 전도하겠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돈 벌 생각하지 말고 돈은 우리가 선교회는 마음껏 지원해 드릴 테니까 당신은 열심히 복음만 전하십시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사님은 그냥 목회만 하십시오. 다른 것은 다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야 그게 되는 거예요. 이거 됐다 저거 됐다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정신이 하나도 없으면요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사람은 두 가지를 못해요.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은 사람은 두 가지 몰라요. 한 가지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도 똑 부러지게 할 수 있는 건 딱 그 한 가지. 그 하나만 잡고 해야지 이게 했다 저거 했다 하면은요 아무것도 못해요. 옛날에 참 기술자들이 많았잖아요. 만물 박사들. 그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 봤어요? 그 사람들 잘 되는 거 봤어요? 안 돼요. 지금은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전문가 시대잖아요. 하나만 똑 부러지게 하면은 어디 가도 인정받고 어디 가도요 대접받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도 시원치 않으면은요 어디 있어도 인정 못 받아요. 사랑 못 받는다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야, 진짜로 사도 바울이요 정말 대단해요. 한번 읽어봐요. 우리 8절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좀 믿어줬으면 좋겠어.
제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제발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정말 그 심장이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미치도록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미치도록 보고 싶다 그 말이에요. 정말로 미치도록, 정말 하루도 안 보면은 그냥 눈에서 뭐 진물이 날 정도.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이게 진짜 엄청난 말 하잖아요. 거짓말 눈꽃만큼도 아니다. 진짜다 그 말이야. 진짜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애간장이 더 녹아버린다. 내 애간장이 다 녹아버려. 너희들 생각에 내가 하루도, 정말 너희들 생각에 내가 잊어본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다. 예수님의 심장은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가면서도 사랑하는 그 심장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심장으로 내가 사랑한다 너희들을. 내가 그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저 또한 여러분들을 그런 심장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로 사모해요. 진짜로 사랑하고요. 정말 고맙잖아요. 어제도 제가 잠을 못 이루면서 참 고맙다. 정말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런 분들의 헌신, 진짜로요. 얼마나 덥습니까? 정말로 덥잖아요. 이 무더위에 애들과 같이 성경학교를 하고 수련을 하고 이거요. 이 전도는 힘들어서 우리가 방학을 했지만은 정말 선생님들은 방학도 모르고 막 이 더위에 그 난리를 피고 하잖아요. 여러분 70마리 통닭을 혼자서 저걸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건 불가능하다니까요.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 분들의 헌신이, 그런 분들의 수고가 있으니까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교회는 그런 헌신자들이, 그런 수고하는 사람들이 물질로 수고하든지 몸으로 수고하든지 시간으로 수고하든지 어떻게든지 수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요 날마다 출근해서 제 방에서 여러분들 이 교회 안에 되어지는 걸 다 보고 있습니다. 엊그제는 부부가 와서 가만히 와서 교회를 청소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겉보기에는 참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주님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이 정말 그 교회를 쓸고 닦고 하는 모습을 볼 때에 참 저런 분들이 있으니까 교회가 되는구나. 정말 누가 볼까 무섭게 가만히 와서, 우리 교회는 다 그잖아요. 조용히 가만히 와서 일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환경이 참 좋습니다. 정말로 저는 티끌 하나 떨어진 것도 용납을 못해요. 근데 정말로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깨끗해요. 흠 잡을 곳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은 그만큼 헌신하는 사람들이,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내 집 청소하는 것은 하루에도 몇 번씩 들고 닦으면서, 교회가 너지분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막 엉망진창이 돼 있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진짜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정말로 헌신하는 사람들, 제가 누구에게든 뭔 말을 하든 간에 거절하신 분이 없어요. 무조건 오케이, 예, 아멘 하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돌아가는 것이지요.
아이고 저 뭐 안 돼요, 저 못 돼요, 아이고 나 할 수 없어. 이래버리면요, 누구 시키세요? 누구가 잘하는데요? 이러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다른 사람 하기를 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로 저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며 애지중지했던 것처럼 저도 정말 우리 하나님제일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을 그런 심정으로 사랑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거짓말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제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말주변이 없고 제가 표현력이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말을 못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살갑게는 못해요. 제가 그렇지만은 마음만은 안 근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품고 기도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정말 내가 기도한다, 더 풍성해지기를. 진짜 저는요, 마지막 소원이 여러분들이 전부 다 부유해지는 겁니다. 하여튼 전부 다 풍요로워지고 전부 다 넉넉해지고 정말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될 때까지. 그래서 오늘 권사님하고 전화를 하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거야. 너무 고맙다는 거야. 너무너무. 지금 같은 불경기에 진짜 하나님이 기적같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도와주시니까 너무너무 좋다는 거야. 날마다 간증이라는 거야. 날마다 증거라는 거야. 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예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며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정말 사도 바울의 진실한 고백이에요. 진짜 그 사도 바울의 심장에 이 피 맺힌 이 하소연 말씀이란 말이에요. 진짜로 내가 여러분들이 다 그런 축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대소사의 일들이 만사 형통해야 되지 않겠어요? 불통해가지고 어떻게 찬송이 되고 감사가 되고 영광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마다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꿈꾸는 일들마다 전부 다 만사가 다 형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곧 오늘 제가 우리 하나님제일교회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말이에요. 정말 좋은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풍성하게 열려서 정말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이고 내게는 큰 은혜와 축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